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은 자에게 충성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각각의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생명, 영혼 구하는 이 귀한 일입니다. 일을 맡겨주셨으니 저희들이 주님 저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오직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려다 보면 시험이 들고 유혹이 빠지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새 힘 주시고 말씀 주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변치 않도록 저희들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월 16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18면 오늘은 시편 25편과 그리고 다니엘 9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5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어서 다니엘 9장 15절 이하의 말씀,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요,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주일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 교동문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일까지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고 검토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본문이 어려워서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본문입니다. 좀 환상과 계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분노를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16절에 있죠. 그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일뿐 아니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주전 167년에 이 셀루큐스 왕조의 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독을 해서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얹어놓고 지성소를 더럽혔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치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그런 하나님의 분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저희들이 분노를 예루살렘 성전에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북한 같은 경우에 평양이 예전에는 산정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인데, 지금은 그 모든 곳이 공산화돼서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훨씬 지났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분노로 지금도 치달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18절 후반절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71회의 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니까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1회란 말은 7이잖아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을 하니까 490이에요. 490인데 490에 대한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좀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안식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제가 새벽 시간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나중에 수요 기도회나 이런 수요 집회 때나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말씀이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상을 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길 바라는 거다. 그런 회개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디모데서는 두 책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서 얻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믿음의 청년을 만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 소아시아와 전 유럽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곳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유럽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요. 디모데에게 맡기는데 디모데가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고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걱정이 돼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여기 전달되는 장면인데 1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긴급한 마음으로 그러나 엄중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내용이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너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적지 않지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할 것을,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다.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 앞에서 엄히 명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 보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아침에 매 아침에 기도받아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굉장히 마지막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마지막 순간이 돼서 이혼하게 되면 그 자녀가 전하는 부모나 듣는 자녀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자기 엄마가 마지막에 나를 물가에 묻어달라니까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물가에 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유언이라는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겁니다. 가장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지금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나타나셨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간절히 바란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명. 물론 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이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근데 무엇을 항상 힘쓰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쓰는 건 뭘 힘쓰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를 얻냐 못 얻냐 이 말에 원래 뭐라 그래요?
헬라의 그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오스, 아카리오스 그래서 카리오스란 말은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때가 아라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헬라 말에 아라 말 없다는 거. 때가 있든지 유란 말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때가 좋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좋은 상황이든 때가 나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힘써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힘써 하는데 그런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책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뭘 경책하느냐?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정신이 더 맑아지도록 교인들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한다 그랬어요. 막 무질서하게 열정을 가지고 너무 일을 막 열정을 하다 보면 무질서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럴 때가 있다. 교회는 무질서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질서를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질서를 세운 일도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권하라 그래서 이 권하란 말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를 더 굳세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이런 일에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도록 참고 그렇게 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고려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있어요. 자, 이게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저를 청빙을 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때가 있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듣기 싫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에 더 관심이 있느냐. 자기에게 솔깃한 말 해주는 사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는 말, 자기 자식들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가 그 시대에도 있고 오늘의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꾸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귀가 끌면 어떻게 잘못 끌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자꾸 뭐 나가지고 덧 나기도 하고 고름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귀가 가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거짓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어요. 2년 동안 전임 전사 사역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1월 달에 부임했는데요. 4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이후에 딱 간단해 3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3년만 지나면 그 교회는요. 3년만 지나면 무조건 쫓아내는 거예요. 목사를.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훈련받아서 제대로 영적인 성장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임 전사로 갔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요. 그래 주일날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는데 그걸 제가 그해 4월 달부터 그해 연말까지 12월까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요. 장로님들이 4분이 계셨어요. 4분이 서로 각각
각각의 원하는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자 입장이 아니고 평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런 데서 자기가 목사님 이루어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목사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종을 세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4명이 4명, 10명이면 10명, 그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들 다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섬기도록 세운 일을 위해서 진심을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디모데가 했더니 디모데가 좀 유약했거든. 좀 의지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몸도 약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막 여기 흔들고 뒤를 막 흔드니까 디모데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해서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해라.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바른 교훈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한다.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이익에 맞는,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자꾸 원한다. 그 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식의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 미국식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미국식 교회에서만 안 돼요.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벌써 60대 중반이잖아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우리나라 신학자들 이런 분들과 책도 같이 읽고 그러면서 목회자 길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 생활하면서도 조직 신학을 같이 독일 대학생들과 같이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쭉 보면 어떠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 없는 일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의 진리의 복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냐?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다 모순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에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갈대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120만 이스라엘 구원해냈잖아요. 그 갈대 바다가 뭐냐? 그래가지고 그 갈대 바다를 해석하는 그런 독일의 신학자들 이야기인데, 그 갈대 바다는 바다가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데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성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단들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가 나눠지기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귀에, 자기의 필요한 대로 맞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막 잘 사는 사람, 지성인들, 부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원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데려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신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의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진중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경험하나 이런 사건이 어려워지면 우리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막 판단력이 흐려질 때 있어요. 막 너무 심장이 뛰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많이 회복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는 제 사모가 어머님 모시고 오교회 또 같이 수요 예배도 다녀오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또 교회도 혼자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많이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막 혈압이 270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벌렁 뛰고, 혀가 바싹바싹 마르고 하니까, 빨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막내 동생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도. 그 중에 연락을 하셨는데, 그다음부터는 막 너무너무 급하니까, 주야 하면서 병원에 가서 그 옆에 백병원이라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시는데 막 여러 가지 검사하는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어머니, 당신 약간 이렇게 지금 치매 증상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공포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혀 없다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가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워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된 길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받는다는 것은, 이번 주일에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 게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돌아보고 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욥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욥기를 뭐라고 하면 지혜서라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만 비로소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깊은 터널을 통해서만 비로소 밝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정금 같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고난을 통해서 다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고난을 이겨내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전자의 일을 하되 내 직무를 완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을 잘 판단하고 참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고 자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떠나게 되면 악한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공격할 일이 생길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종 디모데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로 세우셔서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하나하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의지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디모데를 세우시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전하고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몇몇 지체들이 필리핀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전하라고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사명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124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여 년 전에 교회가 분열되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고 그 분열의 상처와 그 상처를 회복하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또한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탈한 이야기에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두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고 듣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지성이 더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지가 굳센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어저께 우리 19명의 귀한 주의 종들이 청년들이 필리핀의 이상주 선교사가 섬기는 상주시민 미션 처치에 선교의 파송으로 갔습니다.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잠자리와 식사와 모든 일이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이상주 선교사와 그의 가정이 또 힘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봄을 맞이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생업과 모든 하늘에 형통하게 더해 주셔서 이 일이 순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우리 자녀들 직장과 일터와 군문으로 사업으로 이곳저곳에 떠나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형통한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승리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